7월 1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심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쪽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또 시리아 사람들도 많이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그리스의 신인 그 판 신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방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설명하실 때 사용하시는 호칭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얘기한 걸로 되어 있지만은 아마 제자들 전체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로 이제 말하고 듣지만은 헬라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아마 들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하는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을 해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시는 언약 속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처럼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우상 숭배지였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이름을 일단 바꾸시는 겁니다. 여기서 같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랬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는 페트라 넓고 큰 바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바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봐도 실제로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됐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그리고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겁니다. 그 나라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것과 같은 고백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리 교회를 표방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만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아주 확실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들의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타나야지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자의적인 노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법과 추구하는 그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주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뭐냐?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나약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도 내가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나 못 믿겠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우리들은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